교회와 사람이 서다. 자꾸 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온 한 회의를 보면서 과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회의란 무엇일지 우리가 회의하면서 회의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한번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함께 그 가치를 이어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잠을 잘 때만 있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갖는 희망.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이 나이가 돼서 무슨 꿈을 꿔?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셔야 되는 때가 바로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노인이라고 꿈을 이루시면은 안 됩니다. 젊은이라고 내가 막연하다라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그거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꿈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의 직장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와닿죠?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그 천국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잘 사는 곳, 부족함 없는 곳,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는 이유가 주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성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교회와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는요, 진리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강박을 갖고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갖는 외부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교회 하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곳, 교회 하면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이미지가 뿌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희석되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예수님을 희석시키니까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통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꽉 막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를 희석시키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큰 마음을 갖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골라서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누구 딱똑 택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성 안에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초성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초성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까? 예, 초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십시오. 남의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사역, 괜히 그냥 다른 사람 하듯이 제3자 바라보듯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라고 가지고 있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우리, 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교제도 하고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폐쇄적입니다. 우리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높은 담, 우리 이외에는 딴 사람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 가운데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초성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역 극대화하십시오. 초성교회의 영역을 극대화하십시오.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학당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전국으로 나가세요. 동두천으로 나가세요. 의정부로 나가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북부를 주름 잡는 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부만 주름 잡겠어요? 남부, 북부,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재력을 다 쏟아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향 교회로 컴백을 하는데 그 고향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비유대인 교회였었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유대교회의 모습은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자기들끼리 우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다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생기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그러니까는 유대인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어. 유대인만이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성전과 율법과 여러 가지 그런 전통을 이어가면서 유대인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보니까는 교회가
유대인들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파송받은 곳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남의 아픔을 더 잘 아니까는, 이방인된 아픔을 더 잘 아니까는 바울을 먹이고 입히고 도울 사람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들 밖에 있는, 지역 밖에 있는 비유대인들 그리스도인, 비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명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아주 평안한 가운데 맞이하면 모르겠는데, 글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비운 사이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글쎄 600km 정도의 거리를 달려올 만큼의 열정을 갖고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교회 삼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굉장한 열정, 600km를 달려왔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가요? 600km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말을 타고 걸어와 가지고선 달려온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잠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도 구원받고 싶지?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예수님 모든 것들이 유대교회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구원받고 싶어? 그럼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 성전 잘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전통, 유대인의 전통, 절기 다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말을 하니까는 뭐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내가 그 공동체에, 내가 사모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우리 공동체 들어오고 싶어?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들어오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영어 유치원을 갖다 공짜로 들여보내고 싶대. 그런데 공짜로 들여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전통을 지켜, 우리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와, 우리가 사는 어떤 규칙을 지켜. 이건 부녀회장의 말은 그냥 이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이런 법적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는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들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야, 그러면은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의 제자 있었잖아. 누구? 베드로. 예수님의 형제 있었잖아. 누구?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있는 바로 그곳 본점으로 한번 보내가지고 본점의 맛을 봐야지 이 브랜치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왈가왈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게 바울이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책상을 탕탕탕 치면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지 베드로가 하는 말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띄워줄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유대인만이 거머쥐고선 독점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온 열방의 성령님이시더라.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셨더라. 그러니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차별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차별하지 말고 함께 한 하나님을 나라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땅땅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막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다시 치고 일어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일치합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일치해요.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예로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예언자들도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내 백성이라고 이름 받은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사람들도 주님을 찾게 하겠다,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 사도행전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가 내 것이라고 독점하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만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야, 그들 괴롭게 하지 마. 다만 그들의 삶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습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것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갖다가 그들이 나누어 먹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즐겨 먹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의 모습이 변함없이 그대로 살고 있대. 그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많은 어떤 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그렇죠? 예배 주일 잘 지켜야지, 헌금 생활도 해야지, 사역하라고 해야 되지, 교회학교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없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나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너 교사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최소한 말이야, 네가 권사가 되거나 혹은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됐으면은 야, 이 정도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 그래도 그 이름값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헌신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업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누가 보니까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더라. 난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거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역의 방법을 갖다가 열어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그러면은요,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너 유대인 되고 싶어? 율법 지켜, 성전 지켜, 전통 지켜. 이게 유대인의 3D 지켜야 될 거야. 이것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사내들인이 시끌벅적합니다. 자, 사내들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회라고 불리는 사내들인,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능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공회이고 사내들인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는 곳이 사내들인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이 오늘의 사내들인에 있는 공회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에 있던 사람들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에서 지도자인 바사라바가 하는 유다와, 그리고 누구? 신라.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신라가 누굽니까? 신라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쵸? 착고에 다쳤을 때 바울과 함께 착고에 갇힌 상태에서 찬양을 하니까 착고가 풀리는 어떤 기적을 겪은 바울과 신라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의에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야, 유다와 신라, 저 사람을 갖다가 뽑아가지고선 우리 안디옥 교회에 보내자. 편지도 여기 있어. 가져가갖고 여기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어떤 회의였습니까? 야, 이방인이니까 너희 안 돼. 손 잘라. 우린 이렇게 해야 돼. 그런 회의가 아니라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원칙을 지켜야 할 때와 목회적인 마인드를 발휘해야 될 때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적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은, 목회적 마인드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다 봐줘야 돼. 근데 원칙은 그렇지 않거든. 어때야 돼? 원칙을 지켜야 돼.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의 땅 일부가 어느 분의 일부 집의 일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분을 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땅이 이웃집이 누가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럼 그 땅이 때가 되면은 그 땅을 돌려받기를 원해요. 그래, 썼으니까는 우리 땅이지만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동산인데? 어떻게 하시겠어? 얼마 안 돼? 근데 그게 한 13평, 15평 정도 되네? 어떻게, 그냥 주겠어요? 한 평당 얼마야? 계산해 두들겨 보세요. 금액이 나오죠. 근데 목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더라고. 야, 교회가 어떻게 선 하나 딱 거놓고 그 땅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 있느냐. 저한테 돌아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두 가지 의무가 있어. 뭐냐? 목회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줄 것. 하지만 이 교회를 지킬 의무가 저한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 역시 마찬가지. 지킬 의무가 저한테 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갖다 목회 차원에서 그래요, 어떻게든 했으니까는 교회에서 양보를 해드려야죠 라고 해서 그냥 그 땅을 갖다가 내어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 재산이잖아, 지켜야지 옳은 건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내 것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 것이면 다르게 결정하실 거죠. 악착같이. 서울은요, 몇 센치 차이로 그것 때문에 소송이 나요. 집하고 집 경계선 때문에. 우리가 이 서다를 건축하면서 이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는데 직각으로 안 쌓죠. 어떻게 쌓았어요? 라운드로 쌓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라운드를 쌓다 보니까는
이웃에게 침범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땅 안에다 라운드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조족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을 이만큼 버리셔도 되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으더라고요. 왜 버려? 이미 측량한 자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조적을 거기다 쌓으면 거기까지만 우리 땅이다 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참 어렵죠.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원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야, 이분은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하지만 자격은 안 되지만 이분이 사역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건지, 자격이 안 되니까는 딱 끊어가지고 너 이러니까 자격 안 되라고 끊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결정을 여러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여러분에게 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지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손해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단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마음을 쓸 수 있을지 그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미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미 그 초대교회의 자질이 어땠는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죠. 많은 시작. 모든 것을, 아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말만 보고서 야,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앞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많은 신도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떤 한 일을 할 때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바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바라요. 담임 목사 하자는 대로 하자, 이걸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거고 내가 해온 것이 이거니까는 이걸 관철시켜야 돼.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 그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 누군가의 집이 어려워. 그러면 그 집을 갖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따지기보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갖다가 알아보는 것.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뜻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한참이 지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다를 건축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서다를 통해서 사람과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책을 읽고 모이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말씀도 읽으시고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으면 내 생각은 자꾸 좁아져요. 해오던 대로만 해오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두려워하는 치매 생각 안 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틀 안에서만 하려고 그러니까는 새로 배우는 거 어렵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굳어가는 거라는 거죠.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책 읽으세요. 책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는 그 삶의 틀 밖을 탐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대를 한번 탐험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호기로웠습니까?
그 20대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또한 또 다른 서다의 정신이 있죠. 의도적인 멈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인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멈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멈춘 거예요. 안 바쁘신 분 계세요? 다 바빠요. 여러분들이 한가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시간을 비워놓으면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빨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밥도 해놓을 수 있어요.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이사해가지고선 여기 예배 안 나오면 뭐 할 것 같아? 이삿집 정리하겠죠. 근데 거기 안 가. 그게 아무리 급해도 거기 그거 안 해. 왜? 의도적으로 멈춘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다입니다. 서다 또 뭡니까? 하나님과 지역사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세워가십시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꿈.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서다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치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제가 여기 온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표현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뛰자, 뭐 어쩌다, 표 아무리 붙여도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서다 건축이 완료됩니다. 준공과 오픈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며 다음 주에는 당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와 사람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하면서 여러분 회의감 느끼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